네,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5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2008년도에 이탈리아의 한 행위 예술가인 피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었었는데요. 이분 안에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은 선하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내재된 선함을 자기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것을 계획하게 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들만도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중동까지의 도보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도보로 여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히치하이킹이라고 아시죠?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그걸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입었던 옷은 하얀색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게 차를 잡아서 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차를 잡는다면 여러분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보면서 막 지나쳤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 동기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탈리아에서부터 저기 이제 중동까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이 여자가 터키의 한 마을에서 숲에서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택시를 이제 터키에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자기를 히치하이킹 해주었던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숲으로 끌고 가서 강간한 후에 그 여자를 살해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선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의 의지에서 내가 보여주는 그 믿음을 그 사람들은 받고 동일하게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선하게 대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히치하이킹은 인간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마치 신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보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 사람들을 향한 전적인 신뢰, 사람들은 선하다는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결국 3주 만에 시체로 발견됐죠. 근데 그 여자가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여행하면서 적어놓은 여행 일지가 있었어요. 그 일지 안에는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태워서 또 거기 안에서 자기가 이상한 옷차림을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는 도시락을 함께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준 것들에 대해서 3주 동안의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여자가 그 터키에서의 자기를 죽였던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 확실한 신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인간은 이렇게 선하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 아마 옳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선과 악이 그리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망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기준조차도 모호하고 무엇이 빛이며 무엇이 어둠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 당시에도 선과 악 그리고 어둠과 빛이 공존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정체성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였지만 그들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면하냐면 너희가 만일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순종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결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의 에베소에서 이 서신이 쓰여진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5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이 무엇으로 반복되고 있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 세 가지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는 성적인 타락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해요.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건너가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왕래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 안에 한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4배 이상 더 큰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도 거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의 모양을 팔아서 장사하던 수많은 장사꾼들이 바울을 반대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외쳤던 말이 이것입니다. 크도다 아데미의 신전이여, 아데미의 여신이여 라는 말들을 외치면서 그들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안에 있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데미의 신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전되어 옵니다.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던 중에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사람들은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에서 그 축제를 묘사한 또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전에서의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은 기묘하고 황홀하고 광적인 것으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를 동반한다.
나팔이 울리면 분향을 시작하게 되면 군중들은 흥분과 발광으로 날뛴다. 게다가 음탕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 에베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여신의 특징은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아담의 여신은 가슴을 2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땅의 젖줄기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아담의 여신에게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풍요와 다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성전의 창녀들, 그러니까 마리 창녀지 사실은 거기 안에서 신을 섬기는 사실은 사제들이에요. 여성 사제들이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 찾아오는 남성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담의 여신을 예배하고 그 아담의 여신에게 무엇을 받는 거죠? 축복,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이것을 연결짓습니다. 이곳 안에는요 음란과 도덕적과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만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축복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아니, 에베소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를 잘못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문맥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에베소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과의 교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신에게 가서 이런 육체적인 정욕적인 것들을 통해서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뭘 했냐면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죠. 에베소 교인들 안에 심각한 이 정말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따른 수많은 성적인 타락이 있던 그곳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지금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레고리 빌이라는 성경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상 숭배를 과연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정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다시 말해 그들이 우상 숭배적인 예배 대상의 모습처럼 변한다라는 사실이다. 그럼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의 여신의 모습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성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때에 바울은 5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얘기해요. 그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아데미의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 성적인 쾌락과 타락과 탐욕 가운데 젖어갈 때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것과 동일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우상이 없을까요? 이 에베소에서 섬기던 그 아데미 여신이 주었던 그 성적인 쾌락과 탐욕을 탐하는 것이 이 세대에는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풍요로움을 원하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아시죠? 스마트폰에 얼마나 쉽게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의 길로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10대들이 가장 많은 성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루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손안에 있는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요, 사람들을 만나고 원조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고요, 사람들과 자신의 음란한 모습들을 사람들과 사진으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문명이 발달되고 시대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담의 여신은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체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해요. 그래, 괜찮아. 네가 어린 나이에 이 정도는 괜찮아. 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으면 성적인 경험들 가져봐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는 대학생의 성의식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봤는데, 여러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가 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몇 프로 정도가? 30%? 30% 너무 많나요? 네. 거의 60% 이상이에요. 70%까지 돼요. 60%에서 70% 사이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대화가 뭔지 아세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성적인 경험이 없는 애들을 조롱합니다. 그게 지금의 세대예요.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태어나고 저희가 자랐던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매체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예요? 물론 남녀가 동거하는 거 얼마나 쉽게 나와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는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한 10년 넘게 된 드라마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남녀가 동거하는, 대학생이 동거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드라마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아주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장해서, 미화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거 괜찮네? 왜냐하면 매체에서는요, 그걸 아름답게 미화하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죄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근데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빛 가운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에 쉽게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단 이것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소에서의 가장 큰 우상의 영향력이 성적인 타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안에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여기 다 오실 때,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부분 어른들은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요. 그래, 여기서는, 아니시라고 해도 물론, 네. 뒤에 고개를 절레절레 들으시면서 난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한국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나은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좀 더 나은 삶, 안정적인 삶, 그리고 보장된 평안한 삶, 그걸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돈을 벌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 안에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정욕들로부터 그 우상들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상의 형상을 깨트려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기대하고 있는 어둠의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소멸시켜야 합니다. 주님은요,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모든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에 우리의 어둠을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안에 이 예배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여신 앞에서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즐겼던 것처럼 혹시 우리 내면 안에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탐욕스러운 마음과 정욕적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은밀히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의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리고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어둠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가 아까 보았듯이 에베소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열매였다면 빛의 자녀는요, 이와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빛의 열매로 언급하고 있는 이 착함이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것과 동일한 원어입니다. 양선, 착함, 양선이란 뜻이에요. 이 착함은요, 일종의 관대하고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며 또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을 의미해요. 양선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모두에게 관대하심을 가지고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착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기보다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온유함, 타인을 배려함으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욱더 추구하는 것이 곧 양선, 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향기는 어떤 냄새입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향기를 좋아합니다. 장미의 꽃향기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향기를 맡게 될 때 싫은 향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향수를 뿌리고 오는데 가끔 가다가 어디 버스나 이런 데를 타게 되면 향기가 너무 진해요. 이게 향수를 완전히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코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쾌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향기를 계속 맡게 되면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품어나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향기를 더욱더 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를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떠한 향기를 품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또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편지 중에 가장 받고 싶은 편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러브레터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중년이 되신 분들은 그럴 리가 별로 없으시겠죠. 근데 한 번 정도는 중년이 되었어도 여러분 연애 때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편지를 한번 써주시면 아마 그 연애 때의 기쁨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그 감정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받기 싫은 편지가 뭔지 아세요? 독촉장입니다. 네, 렌트비 밀렸으니까 독촉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어떤 돈을 못 냈으니까 계속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가장 받기 싫은 편지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편지가 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편지가 될 수 있냐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독촉장, 고지서 같은 그런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우리의 몫인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몫은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의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과 편지가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습게 보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향기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거칠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추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인 착함,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의 관계 가운데서 이 양선이라는, 이 선함이라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였던 착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면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의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문화와 그 시대의 사회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때로는 관습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미국이 10년 전만 해도 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 결혼에 대한 법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법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논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사회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분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는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이 세상의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안에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의 법 체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인은 때로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가치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아니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그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 미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군중들은 돌을 던지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는 완전한 공의이며 완전한 법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대적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범죄 가운데 유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과 수많은 서신이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는 거짓이 아닙니다. 빛의 열매는요, 진실함이고 이 진실함 안에는 행동과 말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속성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빛의 속성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비추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그 시대 안에 종교적으로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겼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사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 안에 있던 어둠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들은 겉은 굉장히 거룩했지만 내면 안에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을 히포크라시라고 얘기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연극하는 사람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가면을 쓰고 겉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속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함이 없었죠. 그들에게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요,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혹 우리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일치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또 행하는 일에 여러분 어떤 괴리가 있다면, 내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뭐가 동일한 것이냐면 진실함이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 진실함은요, 우리의 행위도 동일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죽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진실함이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바로 이 진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가운데, 그리고 내가 믿는 것 가운데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말입니다.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착함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제 삶을 더욱더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과 빛의 일을 분별하고 어둠의 일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이제 분별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셨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이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금반지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금반지가 있어요. 근데 겉을 보아서는 우리가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전문가는 딱 보면 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순금과 도금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제가 깨물어 봐요. 근데 저는 왜 깨무는지 잘 모르겠어요. 깨무는 뭔가 차이가 있나요? 네, 금은 이렇게 표시가 나고 순금은 표시가 나고 아마 도금된 거는 잘 표시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깨물어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만일에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이 모든 부분이 정말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라? 분별해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여러분,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기록했죠?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어둠의 열매에서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지만 이것이 없는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어둠의 열매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사회와 문화가 용인하고 수용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가치와 문화가 정말 빛이신 주님의 말씀과 성품 안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함을 통해서 그 악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쇼핑몰에 가면 퀸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퀸 제임스 바이블. 여러분, 어떻게 좀 어감이 비슷한 성경 혹시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바이블과 똑같은 어감인데요. 근데 퀸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이 책을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표지가 이래요. 하얀색 표지에 십자가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지개 십자가예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한 성경일까요? 네, LGBT라고 흔히 얘기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LGBT를 위한. 그러니까 이걸 편집했던 편집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8개 구절이라는 것은 동성애 혐오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편집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했던 부분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편집한 거예요. 성경을 편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직 성경은 우리가 대처하지 않는 불평등과 심지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성경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좀 더 손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은 그걸 봤어요. 그 보고 나서 거기에 이제 상품평을 댓글 다는 란이 있는데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별 5개를 줬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사람 크리스찬인데 너무 좋다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Jesus is love. 예수님이 사랑이시래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인들과 세리와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만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는 믿어요. 그런 성소수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주님이 용인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불쌍하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가늠 현장에서 끌려왔어요. 저는 그 사건을 계획된 음모라고 봅니다. 왜 가늠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혔을까요?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는 계획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어 계획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님,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까지도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어둠의 일은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책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해야죠.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이 세대는요, 분별력이 없는 세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세대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냥 네 편에서는 네가 맞는 거고 내 편에서는 내가 맞는 거야. 그냥 서로 인정해주면 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용인하죠.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모든 것이 모호해지고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서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것은 오늘 시험하여 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오늘 말하고 있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빛과 어둠의 일을 분별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은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고 빛의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규율이나 혹은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드러낼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 안에서 잘못 만들어 놓은 어둠의 열매인가를 여러분 분별하여서 혹 여러분 삶 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빛 가운데서 버리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라는 것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빛의 일보다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도 빛과 어둠이 그리고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선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한 그때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혹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그 빛을 우리 삶 안에 비추어서 내가 빛의 사람,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신지 여러분 자신이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의 그 빛 안에 소멸시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나게 하셔서 빛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삶 안의 빛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빛을 또한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제가 믿기로는요, 이제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 빛으로서 주님의 그 빛대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있고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영은 잠들어 있고 내가 세상 안에 빛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숨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완전히 달라요.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빛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어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를 드러내지 않고 그 빛을 비추지 않을 때 우리는 잠자는 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너희가 깨어나서 이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었던 것처럼 너희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거룩한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하늘문 공동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의 일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어둠에서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좀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마디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제발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무엇의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면서 혹 내가 정말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일 가운데, 어둠의 열매 가운데 붙잡혀서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로 여러분 삶을 들이시길 바라고 또 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